오늘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어제 읽었던 이사야 2장에서 그 22절 마지막 말씀에서 비롯되는 그런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중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또 통치하시며 주관자 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기울여라 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하실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양식과 또한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식, 결국에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물, 우리가 흔히 마신 그 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제하실 양식과 물은 인간 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가 심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과 물,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그 주관자가 어디 있냐,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주축되는 그 인사들, 고위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총 11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유다 가운데 거의 모든 방면에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인데요, 오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많이 부패했고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 예언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에 모두가 죽게 되고 무너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찔러서 또한 돌아보게 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향해서 서 있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고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진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나가는,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돌아와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요 인사들의 그 부패로 인해서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년들이 고관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다스린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회의 모든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긋나게 되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또한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는 복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가 어긋나고 질서가 무너져는 그 가운데도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고 복으로 받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그때에 의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고 당시에 또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때에 마치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행위들 또한 열심들, 그 마음이 심판의 때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누군가에 있어서 재앙이 되지만 의인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옳았음이 증명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11절에서 악인들에게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재앙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그 오늘 어긋나는 그 시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기에 누구는 재앙으로, 누구는 옳았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찾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 악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며 악인들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으며 또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들의 삶은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에서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삶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내어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드러날 우리의 온전한 행위의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열심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돌아와서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로서 등장하면서 남유다 가운데에 죄악을 저지를 그 이들을 향해서 상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서는 백성의 장로들과 이 고관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기도 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는 그 본이 되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핍박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렇게 늘려가는 모습이 오늘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여 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무를 행하지 않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이들의 죄에 대한 고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16절에서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다라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그 유익을 쫓고 또한 세상이 주는 그 유익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꾸미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에서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명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스스로 꾸몄던 이들은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또 노끈의 띠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게 되며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그 교만은 자신들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 부를 축적하고 스스로를 꾸며가고 스스로를 높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며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남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세워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결국에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통하여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세상이 주는 양식과 또 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심판의 때에 의인으로서, 또한 겸손한 자로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 양식과 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가운데 속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심판의 때에 의인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구원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